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때가 악하다는 이 단어가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절 지금은 악한 때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악한 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보다 악이 더 두드러져 보일 때, 그건 악한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만 있지도 않고 악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더 잘 보이면 그래도 괜찮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악한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되게 위험한 때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보다는 쾌락에 더 많은 관심들이 보여질 때, 거룩한 것의 흔적들은 약해지고 쾌락의 것들만 더 많이 보일 때, 이것은 악한 때라는 증거입니다.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악한 때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한류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K-드라마가 있는데 K-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뭐예요? 결국 별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뭉쳤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막장 드라마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워서, 고마워서가 아니라 미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구성해 보면 그게 막장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게 악한 때라는 거죠. 연합보다는 분열이 더 많이 보이는 때, 그게 바로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은 정말 악한 때 같죠? 선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악한 것들이 가득 보입니다.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죄가 더 보이는 시절, 거룩함은 잘 보이지 않고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만 가득한 시절,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눈에 띄는 시절, 함께 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시절, 그 때가 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는 믿음이 주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주는 그 지혜는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지혜입니까? 악과 쾌락과 미움과 분열과 불신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갖는 지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악한 때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집중해서 신중하게 하되 어떤 자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믿음과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진 자답게 살아야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지금은 믿음이 주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가장 큰 덕목,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믿음은 마치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콜라 맛, 그럼 콜라 맛을 구성하는 그 뒤에 보면 성분표에 보면 막 수십 가지의 이 물질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이것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믿음의 주성분은 뭐라고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때가 악하게, 여러분, 때가 선할 때는 지혜로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선할 때는 굳이 지혜를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의 흐름대로 맡기면 돼요. 근데 때가 악하다면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기도할 때 뭐냐면, 주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주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시절, 믿음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때에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위험하고 악한 시절에 지혜로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에 대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왜 이곳에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적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장 적절히 잘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한 주를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시간, 세월의 가치는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냐에 따라서 세월의 가치가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딱 입학했을 때 반을 배정받고 이 담임 선생님이 처음 이제 우리 입학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제자들을 앞에 놓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3년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 말씀을 먼저 딱 시작하면서 우리 담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너희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전공을 할 거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그것을 너희들이 3년 동안 집중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뭐 화학 쪽을 공부한다 그럼 너희 앞으로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쪽 관련된 직업을 갖는 거예요. 네가 음악이나 예술을 한다 그럼 앞으로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그것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더 좋은 학교에 가냐에 따라서 네가 하는 역할이 달라지니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말에 공감을 했을까요? 공감한 친구들은 있었겠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공부. 내가 어느 과를 갈 것인가, 어느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그걸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똑같이 어떻게 돼요? 쉬는 시간 되면 가서 공짜고, 선생님 안 보이면 딴짓하고, 그러다 시험 보면 그때 가서 불이렇게 막 급하게 그냥 밤새서 하고 오는 또 성적 가지고 쩔쩔거리다가 또 까먹고 또 가서 방학 때면 놀러 다니고 고3 돼서야 벌써 정신 번쩍 차렸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시간 동안 살면서 그 말이 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만 내가 아껴 써라도 내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겠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는 것처럼 주님은 이 시대, 이 악한 때야말로 어떨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악한 때야말로 우리 인생에 마치 그 고등학교 3년과 같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서 평가받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때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공격이 더 치열한 때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공격이 왜 더 치열할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하늘의 달도 사라지고 별들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가장 깊은 어둠이 온 다음에 저쪽에서 어스물하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침이 밝는 것처럼 지금 내가 악한 때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시절이구나. 그리고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면 은혜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악한 때로 보셔야 돼요. 악한 때를 어떤 때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직전의 때. 마치 그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 깊은 어둠이 있던 그 시간처럼 느낀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깨어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그 중요한 때에, 이 고등학생 때 정신을 못 차리고는 막 단짓하다가 고3이 된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말을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고등학교 1, 2학년 열심히 차곡차곡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애들은 변함없이 고3이 돼서도 그걸 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고3이 돼 있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놨고 그때 가서 책상에 앉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건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간만 빨리 지나가라. 몰래 가서 갑자기 안 보던 무협지나 보기 시작하고 안 하던 월담을 하기 시작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전 그러면서 지금 때가 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어렵고 힘든 악한 때일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더 근심하면서 하루하루 그 이해한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인생에 강한가? 그걸 또 어떤 소위 말하는 이 경영학 하신 분이 그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종교인들은 성공하는가? 소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걸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로 표현했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원리. 뭐냐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째, 이것은 내 자신 속에서 뭔가 죄와 부족함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이니 이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신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더 좋은 축복의 기회가 올 거라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절망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더 마음을 지켜가면서 자기 인생을 이겨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소위 말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로 쓰고 있더라고요. 믿음도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악한 때를 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어떻습니까? 때가 악할 때. 이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었고 어떤 죄가 있고 내가 어떤 잘못된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스스로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게을러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욕망이 많아서 그랬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무시해서 그랬구나. 내가 나의 자신만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비록 지금은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면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견뎌내면서 어떻게 돼요? 더 정신 차려서 내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성령이 주는 힘을 붙잡고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는 사라지고 이제 기회가 오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악한 때일수록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주님이 주신 그 답을 따라서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마음 가질 시간도 없을 만큼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그럼 이 일을 통해 주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모든 상황마다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씩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악한 때는 사라지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악이 아니라 선이 그리고 거룩함이 그리고 주님이 주는 그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시대를 중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독이란 건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동화에 보면 이 주정뱅이의 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림이 있을 겁니다만 이 주정뱅이의 별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이 주정뱅이의 별에 갔더니 거기 주정뱅이가 이 술에 취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있어요? 그랬더니 난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 술을 계속 먹어서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수치스러운데요? 그랬더니 술에 취해 있는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술을 마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난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창피한데요? 뭐가 창피하길래 그렇게 한낮부터 술을 드시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술을 먹고 있는 내가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짧은 이 대화를 보면서 문득 우리 시대의 우리 모습이 그래요. 왜 우리가 중독에 취할까요?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수치심이요? 우리의 벌거벗음에 대한.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자신이 벌거벗은 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줄 몰랐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빨가벗었는데도 뭘 입은 것처럼 보였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수치심, 자신의 그 모습 자체,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무엇이 느껴진 거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수치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를 감추듯이 자기를 감추고 싶은 욕망이 바로 어쩌면 우리 시대 중독에 빠져서 마치 그 주정뱅이가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자신이 잊고 싶은 그 부끄러운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술에 쩔어 있는 자신이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주는 수치스러움과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망과 쾌락을 취하는 그 술에 취해 산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취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며 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피조물의 사실을 잊고 살고 싶어서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에 취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선악과를 해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복된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복된 존재라는 그 마음, 그것이 자신이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그것이 주는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느낍니까? 내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요, 술이 깨면 또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으로 느껴지는데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빚으신 흙이라는 사실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진 복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와 욕망에 취하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정도 얼굴이면 되잖아, 야, 그 정도 인생 살면 되잖아. 하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못나 보여서 견딜 수 없는. 저는 그 인스타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인스타그램을 가끔씩은 좀 호기심에 들어가 봐요. 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인스타그램에 뭘 하나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있어요. 왜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모든 장면은 다 화려하고 멋지고 우아할까? 인생이 그것들만 있나요? 왜 그 인스타그램을 쓰는 그 사람은 좀 자기가 뭔가 뭐 오늘은 뭐 어디 멋진 카페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을 탁 찍어놓고 또 자기가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어디 해외 여행을 가는 장면을 찍어놓고. 근데 저는 문득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인스타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면 라면에다가 이 김치 넣고 먹는 그 양은 그릇도 좀 찍어놓고, 늘어질 대로 늘어진 추리닝을 입고 걸어다니는 자기 모습도 좀 찍어놓고, 또 그냥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때가 찌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도 좀 찍어놔야 되는데 왜 그것들은 하나도 안 올려놓고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뭐 멋진 식당에 가 있고 왜 이런 것만 다 올려놓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감추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멋진 옷이 아니라 늘어진 추리닝을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맛있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초라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멋있는 곳에 가서 멋진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땀을 흘리며 먼지를 뒤집어 쓰며 사는 자신의 시간을 감추고 싶으니까
더 화려한 것들만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인스타그램 속에서는요, 더 화려한 자기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걸 보면서 야, 남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또 실망하고 절망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인간들이 참 멍청하구나. 예. 우리는 가면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와 욕망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은혜가 네 안에 거하면 실패와 고통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팩트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팩트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쩌면 그때야말로 어떤 가수가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의 죄와 욕망에 술 취해 있을 때는요, 가장 인간이 추해 보입니다. 마치 그 술주정뱅이 별에 있는 그 주정뱅이 아저씨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는 빨갛게 딸갛고 얼굴은 우울감에 쭉 쳐져 있고 등은 굽어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술잔은 덜덜 떨리면서도 그걸 먹어야만 잊을 수 있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잊으려고 막 그 잔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자신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그 기쁨, 나를 그렇게 보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모습, 그걸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복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위험한 시절 믿음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복된 만남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험한 시절 복된 만남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그 다음 재미있는 게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하면서 아내와 남편, 가족과의 가장 내 인생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죠. 아내와 남편만을 뜻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 오전에 예배도 드렸지만 서로를 섬기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 희생양이 돼야 돼요. 희생양이 없이 행복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근데 불행한 공동체와 행복한 공동체의 차이점은 뭐냐? 그 구성원 중에 한 명만 희생양이 되면 그건 불행한 공동체예요. 근데 그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희생양이 되면 행복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남편과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맨날 아내만 희생하는 거예요. 남편 대신 아내가 가서 돈 벌고, 남편이 아내가 와서 집안에 와서 또 집안일 다 하고, 자식도 다 자기가 하면은 적어도 그 가정에는 평화는 있지만 행복하지 않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내일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서로를 희생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보, 당신 아프지? 오늘은 쉬어. 내가 다 해줄게. 남편이 그날은 희생양 해주는 거예요. 또 다음 날은 엄마 아빠 쉬어. 오늘은 내가 다 할게. 서로가 돌아가면서 희생양이 되면요,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희생양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서로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아빠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엄마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아마 조만간 깨져버릴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희생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누가 희생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희생자가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희생자가 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희생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만 십자가 달리십시오. 주님만 고통받으십시오. 우린 주님의 그 다실린 십자가 고통 앞에서 우린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주님이 요즘 십자가를 안 지시는 것 같은데 그럼 대신 목사님을 좀 십자가에 달읍시다. 이제는 목사님도 십자가에 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 집사님을 좀 십자가에 달아야 되겠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오늘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일은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어야, 수직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어야 수평적 관계도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그 다음에 뭘 문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수평적 관계 속에 복된 관계를 만드는 피차 복종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복된 만남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온전한 관계, 주님과 친밀한 온전한 관계, 주님과 함께 깊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 오전에도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 그녀는 분명히 자기 성 안에 있는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운 떼압볕에 성 바깥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가까지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아마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 안에 있는 우물가에 가면 누구 만나요? 자기 또래 동네 안악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아이고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소리 듣기도 싫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성 바깥에 있는 그 떼앞빛이라도 거기 가서 물기러 오자 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실패예요. 예수님도 물어보시죠. 너는 남편이 5, 6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너는 관계에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실패 속에서 외롭고 또 소외되고 우울한 마음 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왔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자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가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것까지는 당연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가 회복된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를 복되게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를 있습니다. 심리학도 요즘은 주로 많이 다루는 게 이 인간관계에 관한 이런 말 많이 다뤄요. 이런 사람 조심해라. 나르시시스트를 조심해라.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나르시시스트고 이쪽저쪽 하면서 관계를 조심해라 이런 걸 쫙 말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답을 주신 건 뭐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먼저 우리 내면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쓴뿌리가 빠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와 만나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니까 그 건강해진 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 달라졌다. 난 옛날에 너랑 같이 있으면 아유 막 짜증도 나고 너의 그 모습 보면 막 실망도 됐는데 야, 너 달라졌다. 너랑 있는 게 너무 즐겁구나. 관계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 없는 관계 맺는 거, 그것은 마치 그 공허한 우물가에서 늘 목말라는 이 수가성 여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그 공허한 마음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목을 채워도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다 끊어져 나가고 외로움 속에 사로잡힌 것처럼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않고서 이 세상 속에서 복된 만남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의 경험도 없이 그냥 성도들끼리의 관계에만 빠져버리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외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더 고독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충만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복된 만남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람들에게 목말라 본 경험이 있나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외롭고 사람들을 만나면 두렵고 사람들을 만나면 지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곤란하고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깊게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깊게 만나고 나면 사람을 만나는 게 달라집니다. 주님을 깊게 만난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워지고 편안해져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우연히 어떻게 만난 사람들, 길을 가다 만나든지 여행을 하다 만나든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제가 직업이 목사인지를 모르는데 저한테 그런 거, 아이고 저기 당신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그러는 거. 왜 그럴까요? 제가 그리스도를 깊게 만난 경험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들려주라고 하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죠. 또 그들의 말 속에서 또 조언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배려하니까 다 좋죠. 그리고 뭔가 저 사람한테는 뭔가 내 말을 속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 사람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그리고 인간관계의 목마름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자유함이 있어요. 언제든 나는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믿음이 주는 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한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때는 악한데 우리는 풍성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혜로운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험한 때 이 믿음이 주는 지혜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